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신앙과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어떤 주문 혹은 기도문을 하나를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이 기도문은 곧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믿음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간구,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요청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첫 줄에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뒤에 뭐 이런 기적도 있고 저런 기적도 있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났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뭐 이런저런 의문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전능한 분, 창조자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한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한을 푸는 것이고 읊조리는 것이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늘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 아뢰는 것이고 그분께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보면 6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개가 있고요, 뒤에 3개가 있습니다. 앞에 3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나라를 구합니다. 내 욕심과 내 탐욕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능력 없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내 뜻, 내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뜻,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가지를 또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물론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그의 뜻을 위한 기도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 바로 그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3가지의 기도입니다. 3가지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세 번째로 구하는 것은 안전을 구하는 겁니다. 보호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길 갈 수 있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3번째 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의 극단이 있죠. 어떤 분들은 우리의 간구, 간청,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기복주의로 갑니다.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남편의 출세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 당연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기복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한쪽의 극단은 염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그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을 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실 줄 아니까, 뭘 구할 줄 아시니까 뭐 구구절절히 내가 필요한 것 이것저것 이야기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좀 고상하게 기도하자.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자. 양극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주 신앙이 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경지에 안 가봐서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는 그 절박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 가운데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배가 고파서 단지 오늘 한 끼 하루를 먹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하루의 양식을, 하루의 먹을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구하는 것들은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너무너무 하찮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용서 받아본 일이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커다란 용서를 받아본 일이 없고 어떤 사람들을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히 증오해보지 않고 어떤 것으로 너무너무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부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바르게 하려고 그랬고 좀 착하게 하려고 그랬고 그냥 뭐 주어진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저런 것으로 참소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왜 우리가 간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세상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이런저런 그런 아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수많은 공격과 그런 위협과 그런 폭력과 그런 착취 가운데 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거해 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안전을 구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존경과 존중을 다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양식을 구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보호받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것만 구하는 것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만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고상하게 그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 때 때때로도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맨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구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전하게 있는 사람이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것은 돌맞을 짓을 안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욕먹을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먹을 일을 하고 돌맞을 짓을 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넓은 길로 그렇게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협착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은 협착하고 좁고 그렇기 때문에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주십시오. 한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3번이나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근심하며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와서 보니 제자들은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야, 좀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가서 또 기도합니다. 또 내려와 보니 또 그러고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한 후에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사실 없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처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처했습니까? 누군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고삐 붙잡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요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왜 하나님의 기도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당시의 권력과 당시의 힘과 당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난받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호산나를 부르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단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빌라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놔줄까?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백성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를 놔달라,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외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사실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은 그런 것을 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면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는 그냥 이렇게 읊조리고 모임 끝날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구하는 게 양식을 위해서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아니, 먹을 게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원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하루에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여러분, 6일째 될 때는요, 이틀치 준비해라.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만나의 정신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믿음의 시험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만나를 오늘 내가 먹을 만큼만, 그리고 오늘 날마다 구하는 그 자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만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이냐? 하나님, 기왕 구할 거 입을 크게 열고 많이 구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양식을 주십시오. 모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일까? 여러분, 이게 불만일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데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라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욕망,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나 차도 이런 거 타고 싶고요, 집도 이런 집 살고 싶고요, 뭐 옷도 이런 거 입고 싶고요, 그런 것도 좀 주시고요,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나눠야 됩니다. 자기에게 일용할 것 이상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걸 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것이고 내 것을 내 자식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오히려 우리는 이 문구를 좋아하죠. 그래, 그 나라 그 의만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어.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굴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사실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기도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적당히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부자 돼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배신할까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해서 혹시 남의 거 이렇게 구워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렇지 않을 정도만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야베스의 기도가 마음에 듭니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그런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10중 8구 두 번째 기도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90점이나 맞았습니다. 야, 굉장히 잘했네. 보통 70점만 넘으면 그래도 수학을 공부할 거 도달한 거 아닙니까? 90점 맞았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90점이나 맞았네. 몇 등이야? 30명 중에 23등이야? 이 기분이 바로 나쁜 겁니다. 9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너 이리 와. 99점 맞고 와도 2등이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70점을 맞아도 1등 했다. 야, 이놈 잘했네. 오늘 너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욕심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구해야겠습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요,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쩌다 이렇게 선앙당이 됐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 구하는 거, 뭐 복채 내고 그냥 복 받는 거, 이런 거 교회 안 와도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은 내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90점 맞아서 23등 했지만 70점 넘었으니 잘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90점 맞았는데 23등 했으니까 기분 나쁘다. 여전히 그렇게 하고 하나님 얘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 기도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 기도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양식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나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 뭐 구해야 됩니까? 남 먹고 사는 거 신경 좀 쓰라는 겁니다. 남 먹고 사는 거.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읽으면서, 외우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절실한 겁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걸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5,000명분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10,000명분을 1,000,000명분을 혼자 먹고 있다고요.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영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께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뭐 수두룩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고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양식이 되는데 기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요, 이게 1만 달란트니까 이 감이 잘 안 옵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33kg입니다. 1달란트가. 1만 달란트면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1달란트, 금 1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억쯤 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이게 금인지 은인지는 나왔나요?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금이라면 뭐 상상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빚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이 하루 품삯입니다. 뭐 하루에 한 10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이렇게, 어떤 사람은 30만 원, 이게 품삯이겠죠?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됩니까?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작은 돈 아니죠? 작은 돈 아닙니다. 돈 1,000만 원을 이 탕감해 준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만나서 너 왜 1,000만 원 안 갚아? 그래서 괴롭힌 겁니다. 불러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찌 100달란트를 용서할 수 없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용서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절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폭력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죄가 그런 죄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용서받을 수 있는 그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1만 단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작은 거,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는 거, 나한테 조금 나쁘게 하는 거 못 견디는 겁니다.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내가 한번 원통하며 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더스탠드라는 단어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더스탠드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아래로 언더하고 쓴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 쓴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나라면 그 사람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되면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하는 그 입으로 똑같이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억울한 일 당한 것만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잘못한 거, 그러니까 사회적 폭력과 억압과 이런 것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불의를 침묵하거나 묵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정의로운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세우는 건 또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용서는요, 나한테 행한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의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할 것은 보호하심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에서 이기는 것.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쭉 나옵니다. 시험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시험을 당한 자는 참아야 되느니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어떤 시험에 대해서는 참으라 그러고 어떤 시험에 대해서는 싸워 이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할 때 이게 시험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요,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일종의 테스트,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뭐 이런 것들은 유혹,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데 하나는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사단으로 받든 이 세상으로부터의 시험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참아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시험들은요, 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걸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은 다 시험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겨야 됩니다. 참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것들, 이런 거 다 대체적으로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유혹은요, 제가 말을 바꿔서 했네요.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것은 유혹이고요. 우리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유혹은 싸워 이겨라.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견디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테스트,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유혹은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2장 15, 17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데서 욕심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것을 하라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왜 기도하는 겁니까?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여기서 지금 막 흥분해갖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은 이길지도 모르겠어요. 권력도 제가 조금 이길지만,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명예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어제 이렇게 우연히 드라마를 하나 보니까 뭐 골든 크로스 이런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빠 되는 분이요, 은행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은행을 나쁜 놈들이 이제
외국 자본에다 갖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나만 숫자만 바꿔야 돼. 이 사람이 팀장이기 때문에 이걸 안 바꿔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꼬셔요. 안 넘어옵니다. 돈을 줘도 안 되고 협박도 안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냥 뭐 남편 무능하다고 그냥 맨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번 보여줘. 에이씨, 내가 안 무능하다고 한번 보여줘. 그래, 보여주지 뭐. 3억 5천만 눈 한번 감고 받으면 그냥 그 밥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분이 잠깐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도요, 남편이 그놈의 도덕, 그놈의 양심 때문에 사는 게 얼마나 무능합니까? 이러가면서 막 아들이 막 바락바락 덤비는 거예요. 난 당신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드라마 잠깐 보다가요, 우리 딸내미가 와갖고 아빠 어쩌고 그러는데, 요거 참 어렵게 하면 내가 참 힘들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혹이라는 게 간단치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그런 일 생기면요,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런 일 생기면,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 생기면 이길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닥치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부당한 요구들을 받죠. 물론 때로는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야 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거기에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눈 감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눈 감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눈 감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리에 나 앉으면 어떡합니까? 나 앉는 것입니다. 나 앉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고 그냥 기도하면서 거리에 나 앉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리에 한번 나 앉아봐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독하게 말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깐만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능과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 되심을 알고 그저 아멘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약해지네요. 그죠? 자, 여러분이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도와야 돼요. 길거리에 나앉으면 같이 밥 나눠 먹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나 혼자면 용기가 안 되거든요. 같이 살자 이러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과 지갑을, 시간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